오늘 기억하셨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모세의 출생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이자 노예 출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의 공주에게 입양됩니다. 노예에서 왕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신분 상승이 이루어지면 정말 복받은 인생이라고 축하할 것입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인생이다라고 그런 찬사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왕자가 되고 난 다음에 행복했을까요? 본문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진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보아야 할 영화라고 불리우는 옛 영화가 있습니다. 1999년에 나온 매트릭스라는 영화입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텐데 20세기에 저는 100대 영화 가운데 하나에 드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네오는 당시 사회에 적응하기가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네오를 몰래 불러서 진실을 알고 싶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개의 알약을 보여주죠. 한 손에는 빨간 약, 단손에는 파란 약이 있었습니다. 자, 너는 무엇을 선택할래? 파란 약을 선택하면 이 파란 약은 너는 사회의 부적응자인데 이 파란 약을 먹으면 이 사회에서 인정받으며 잘 적응하며 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한 손에는 빨간 약이 있습니다. 이 빨간 약을 먹으면 힘들어질 거야. 그런데 너는 진실을 알게 돼. 무엇을 선택할래? 저는 겁쟁이라서 아마 파란 약을 선택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 잘 살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네오는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빨간 약을 선택하게 됩니다. 빨간 약을 먹으면 지독한 고난이 시작돼요. 알고 보니 매트릭스라는 가상세계에 인간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파란 약을 먹으면 치료약이에요. 그 매트릭스라는 가상세계에서 잘 적응하며 살게 되지만 빨간 약을 먹으면 진실을 알게 되고 가상세계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인간은 이미 기계의 노예가 되어 있고 빨간 약을 먹은 사람들만 그 기계에 맞서 힘겹게 투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AI 시대를 맞이해 그 영화의 통찰력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여러분, 진실을 모르면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죄책감도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진실을 알게 되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습니다. 모세는 진실을 알았습니다. 그 진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진실은 무엇입니까? 자신은 왕궁에서 왕자로서 호의호식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의 출신은, 원래 자신의 신분은 히브리 노예 출신이며 그의 동포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진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루는 모세가 건축 현장에 갔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은 그런 비돔과 람색 같은 그런 큰 성을 건축하는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히브리 사람이 두들겨 맞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애굽 사람에게. 그것을 보자마자 모세에게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왕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폭행하는 사람을 말리면 될 일입니다. 왕자의 명령을 누가 듣지 않겠습니까? 그만해라. 그러다 큰일 나겠다. 그만해라. 그런데 모세는 왕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하라라는 말 대신 어떻게 합니까? 분을 못 이겨 그 사람을 쳐 죽입니다. 왜 모세는 이렇게 분노하고 우리말로 오버하게 되었을까요? 11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갔다라고 말합니다. 자, 히브리 노예들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형제로 여기는 거예요. 형제로. 또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단순한 동족, 동포가 아닙니다. 같은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넘어섰어요. 모세에게는 그렇게 다가온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가족, 내 형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형제가, 가족이 맡고 있는 모습을 그냥 볼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내 아이가 맡고 있는 것을 야, 그만해라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이성을 잃게 되는 것이죠. 불이 올라옵니다. 간혹 그런 뉴스가 나옵니다. 피해자의 가족이 범죄자를 직접 심판해버리는. 물론 법치주의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타인이라면, 그냥 내가 알던 지인이라면 사법적인 심판에 맡길 수 있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이니까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 나는 죽을 수 있다. 그런데 내 딸을 위해서는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데 가족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저기 두들겨 맞고 있는 저 사람은 단순한 동족, 동포가 아니라 가족이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 가해자를 때려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세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방법에 대해 모세는 훗날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랐는데 어떻게 이와 같은 동포의식을 갖게 되었을까요? 모세는 애굽의 공주에게 입양되어 왕자가 되었고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린 시절은 조금 달랐어요. 지난주에 모세가 나일강에서 건져져 애굽의 공주에게 입양되는 장면을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습니다. 공주는 모세를 건지자마자 이 아이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인 노예 출신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그때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었습니다. 미리암이 이때가 기회다라고 여겼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여기서 모른 채 하면 자기의 동생은 영원히 자기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미리암이 달려가서 애굽의 공주에게 엎드려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주님, 유모를 데리고 올까요? 유모. 근데 당시 문화는 유모에게 아기를 키우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 히브리인 유모가 있습니다. 그 유모에게 이 아이를 젖먹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는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자기 엄마이자 모세의 엄마를 데리고 옵니다. 사실 공주는 속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모세를 그 유모에게 맡깁니다. 모세는 젖을 뗄 때까지 그 유모이자 자기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랍니다. 지금은 젖을 일찍 떼요. 왜냐? 온갖 이유식 이런 것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러나 당시에는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에 젖을 먹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젖을 먹이던 동안 엄마가 무슨 이야기를 해줬을까요?
불과 몇 년 같이 있지 못합니다. 그런 시간 동안 엄마는 모세에게 가르쳤던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너는 히브리인이야. 이 히브리인이 훗날 이스라엘 민족이 되잖아요. 너는 히브리인이야.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어. 물론 그때는 여호와라는 이름 몰랐겠지만 애굽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어. 너의 하나님은 저 애굽의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너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 자신의 뿌리를 잊은 사람은 강한 사람이 될 수 없단다. 너의 신분을 잊지 마렴. 가르치고 또 가르쳤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엄마가 모세에게 어떻게 보면 빨간 약을 준 것입니다. 진실을 알게 되는. 이 빨간 약을 주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게 키웠으면 어땠을까? 그렇다면 왕궁 생활도 더 잘 적응하고 나중에 어쩌면 왕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연구에 의하면 모세는 충분히 왕위 경쟁을 할 만한 지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실을 모르고 자랐다면 왕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모세는 신분에 있어서 탁월한 위치에 있었고, 또 모세를 보세요.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가졌습니까?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를 왕위 경쟁에서 탈락하게 만드는 그 계기, 그 원인이 되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진실을 알고 히브리 사람을 자기 형제로 여겼습니다.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호의호식할 수가 있습니까?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결국 이와 같은 일로 말미암아 모세는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쫓겨나 도망치게 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발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모세의 신분을 알고 있었겠죠? 모세가 드디어 반역을 일으킨다라고 여겨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모세는 어쩔 수 없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에게 빨간 약을 먹인 이 요게벳의 이 선택, 오판일까요? 진실을 알게 된 모세가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고 산 것은 어디서건 선택일까요? 결국 모든 것을 잃고 광야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다시는 왕궁으로 돌아가지 못할 거예요. 모세의 이와 같은 선택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너 정말 어리석구나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야, 네가 비록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왕궁에서 그냥 잊어버리고 왕궁에서 편하게 살지 왜 쓸데없는 참견이야. 그 두들겨 맞는 사람 진짜 너의 가족도 아니잖아. 그 사람 두들겨 맞는 거 눈 한번 딱 감으면 좋았잖아. 한번 모른 척하면 호의호식 누릴 수 있을 텐데 왜 그랬니? 바보같이.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또 사탄이, 마귀가 마치 아담과 이브에게 속삭였듯이 끊임없이 속삭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바보야. 한번 눈 감았으면 됐는데 왜 그걸 눈 감지 못해가지고 이 덩신아. 그렇게 마귀가 끊임없이 모세를 정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와 같은 선택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다르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 엄마 요게벳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모세에게도 믿음이 있었어요. 영혼에 대한 믿음입니다.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영원한 영광을 더 좋아했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영혼에 비해서 우리가 누리는 잠시간의 영광, 영혼에 비하면 찰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고등학교 기간 혹은 고3 몇 년 열심히 공부하라 하잖아요. 왜냐? 앞으로 펼쳐질 수십 년을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 몇 년 투자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인생이 피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이 있는데 이 땅에 그 잠시간의 찰나의 쾌락, 그게 사로잡힌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영혼을 위해서 잠시간에 누릴 수 있는 그 보화와 쾌락을 포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모세에게는 이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신분을 저버린다면 잠시 평안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원한 평안과 기쁨은 잃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소중한 보물은 결코 잃어버리거나 빼앗겨서는 안 되는 가장 귀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자, 모세는 잠시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데 아내 십보라도 만나고 또 아들도 낳고 가족을 꾸리게 됩니다. 비록 왕궁에서의 화려한 삶은 아니지만 그냥 평범한 소시민으로서의 평온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모세는 왕궁으로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애굽에 돌아가서 다시금 왕자의 삶을 살고 싶었을까요? 근데 성경을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왕궁은 화려하지만 위험한 곳입니다. 또 히브리인들을 구하고 싶었을까요? 자기 동포 구하고 싶었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다음 장인 3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모세는 안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 안 해요. 못 해요. 왜 그럴까요? 과거에는 자기 동포를 위해서 살았잖아요. 사람을 때려 죽이기까지 해가면서, 불법을 저지르기까지 해가면서 동포를 위해서 살았잖아요. 근데 왜 이제는 안 하려고 할까요? 모세가 상처받았기 때문입니다. 상처. 자, 여러분, 모세가 쫓겨난 원인을 되짚어 봅시다.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동포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공사 현장에 가보니까 또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한 사람이 한 명을 막 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번에는 자기 동포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끼리. 그래서 모세가 답답한 마음에 왜 동포끼리 싸우는 겁니까? 힘을 합쳐도 모자랄 텐데. 왜 때리는 거예요? 말립니다. 그러자
히브리 사람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끼어들고 난리야?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거듭니다. 어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듯이 나도 쳐 죽이려고? 나는 다 알고 있어. 모세가 급하게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모세를 고발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포에게 배신당했다는 그 감정이 얼마나 클까요? 난 동포를 위해서 일했는데 동포가 자기를 고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 고발한 동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라고 말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 다시 말해서 네가 애굽의 왕자일지 모르지만 네가 뭔데? 네가 우리의 고통을 안다고 우리는 너를 지도자로 세운 적이 없어. 모세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모세의 기질 중에 굉장히 우울증을 갖고 있다. 우울한 기질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너무너무 상처받았어요. 모세는 실패합니다.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자신의 뜻이 무너집니다. 배신당하고 무시당하고.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폭력이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애굽의 왕자라는 그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했기 때문에 그는 실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자신은 왕자라는 신분도 없고 권력도 없고 열정도 없고 동포를 구한다는 꿈도 없는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서 그냥 광야에 그냥 한 사람이 인간으로 그냥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죠. 꿈도 잃고 소망도 잃고 그냥 평범하게 그 사회에 적응해서 보통 사람으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1장에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히브리인들의 고난을 들었습니다. 그들을 구할 유일한 희망처럼 보였던 왕자니까. 모세도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사람은 실패하고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사람은 실패해요. 사람은 포기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모세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한 번도 잊어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기억한다라는 말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일어나셔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 출애굽기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실패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한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신의 실패를 기록했습니다. 애굽의 왕자라는 신분, 왕자로서의 그 열정과 그 노력,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잊지 않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그 사실을 모세는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패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위해 일하기도 하고 또 현타가 왔다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내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실패하고 주저앉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거의 매일 주저앉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왜 안 되죠?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죠? 왜 안 되죠? 저는 매일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주저앉지도 포기하지도 실패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따라 일하시며 작정한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일하시니 그러면 된 거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합니다. 그러니까 너도 다시 일어나라. 너도 다시 일어나라. 실패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을 바라보고 포기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2026년도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오늘이 마지막 주입니다. 연초에 꿈꾸고 계획했던 것, 때로는 무너진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조금씩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금 일어나십시오. 우리의 꿈이 무너질 때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일어나시니 저와 여러분도 다시금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